부부라고 하는 게 뒤로 돌아 놓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 기대하는 배필, 바라는 배필로 살아가다가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품이 있는 연애를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살아가게 될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얘기는 세상 친구들이 갖지 못한 가치관 가지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편이 아내의 사진을 늘 지갑 속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여보, 내 사진을 지갑 속에 늘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살다 보면 당신이 모르는 일이 많아. 회사에 가서 살다 보면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면 골치 아픈 일이 많아. 그때마다 당신의 사진을 쳐다봐. 여보 고마워요. 그렇게 내가 당신에게 청량제가 되었다고 하니 그게 아니야. 그러면 뭔데요? 당신처럼 골칫덩어리가 어디 있겠어? 당신을 쳐다보면 세상의 골칫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세상의 골칫덩어리가 싹 가셔지거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부라고 하는 게 뒤로 돌아 놓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무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촌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 몸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자칫 남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게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65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동성연애까지 가능한 세상이니까 60억 대 1의 경쟁을 벌이시고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얘기는 60억 분의 1이라는 것은 무한대문의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더구나 우리가 태어난 곳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서로들 자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죠. 결혼 조건을 얘기할 때에 저희들이 청년 때는 AB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A가 뭐냐면 age, 나이가 이게 비슷해요. 나이가 비슷해야 됩니다. 나이가 적당히 맞아야 되는데 요즘 뭐 나이가 이게 뒤죽박죽이야.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B는 beauty, 우리 때는 beauty. 그러니까 서로들 육체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이 싹틀 수가 없는 것입니다. C는 character, 성품, 인격이 맞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A, B, C를 좀 다르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A가 뭐냐고 할 때는 아파트먼트, 집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B, 뱅크, 통장이 많아야 된다. C, 캐시,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돈. 그래서 전부 다 너도 나도 돌아가지고 돈 그러다가 바른 가치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는 A, B, C가 아니라 3M, M자 3개를 가지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첫 번째가 마스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과 네 인생의 주인이 같은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네 인생의 주인은 권세가 된다든지 돈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이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주인이 같아야 한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M은 미션, 사명이 같은 것입니다. 비전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도 이게 비전이 서로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디에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M은 made.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확신, 너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확신, 이것이 없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철부지들이 무책임하게 결혼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 전에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찾기 이전에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준비가 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늘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돕는 배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결혼하면은 아내가 모든 것을 약점을 커버해 줄 거야. 남편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싸주고 배려해 줄 거야. 돕는 배필이 아니라 기대하는 배필, 바라는 배필로 살아가다가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것이지요. 내가 준비되어지면 아름다움이 또 좋은 성품이 준비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며느리를 선택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하고 맹세해라. 이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찾아서는 안 된다.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내 족속들 가운데서 며느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다리 밑에다가 환도뼈 밑에다가 서로 손을 얹고 맹세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고백이지요. 땅의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가치, 신앙의 이유. 여기서 첫 번째가 신앙의 통일, 신앙의 동일성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향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딸을 주지도 말고 또 사위를 얻지도 마라,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면서 예수 믿고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그것은 캐톨릭까지 다 합쳐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보다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2배 정도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처녀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의 부회장도 하고 음악부장도 하고 하던 사람이 세상적인 조건을 따라서 결혼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인생에서 깨질 대로 깨지고 망가지고 상처받고 그 아름다웠던 얼굴 다 잊어버리고 마음은 마음대로 무너지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처녀 때 받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 한 20년 동안 뭐 했어요? 그러면은 그 잘난 남편 만나서 그냥 그러고 살았죠. 그래. 제가 2가지를 얘기합니다. 간도 크시네요, 그래요. 어찌 그러고 살았습니까? 그 얘기죠. 그럼 퐁 울어요. 그게 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에 선교사로 보내놨더니 원주민하고 잘 노닥거리다 오셨네요, 그래요. 그 가정 구원하라고 선교사로 보내놨더니 원주민하고 노닥거리고 그리고 놀다가 이제 상처투성이 돼서 돌아온다는 말이죠.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대개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래서 믿지 않는 남자랑 연애하는 아이를 이렇게 쭉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는요 종교 하나 빼고는 다 잘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신앙 하나만 안 맞고 다른 거 다 잘 맞는다고 그랬는데 너에게 있어서 신앙은 도대체 뭐니?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미는 뭐니? 신앙이 취미생활이었니? 신앙이 네 삶의 가치관은 세계관, 인생의 목적, 비전이 아니고 취미생활 정도였니? 신앙 안 맞으면 다 안 맞는 거야. 신앙 안 맞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는 종교는 달라도 행복해요, 그래요.
네가 생각하는 행복이 뭔데? 행복이 뭔데?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서로들 취미나 갖고 얘기나 통하고 히닥거리면서 음식이나 그냥 통하면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앞장에 보면은 23장에 보면은 그 이삭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례식이 나왔죠. 장례식. 이 장례식 다음에 오늘 바로 이삭의 결혼 예식으로 중간에 물론 짤막한 사백경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23장 19절에서 바로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결혼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제가 한참 신방하고 교인들하고 함께 사귀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는 보면은 하루에 어떤 집에 가면은 돌잔치를 하고 하루에 가서 또 장례식도 치르고 또 오후에 결혼식도 주례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요. 결혼식에 가져오는 사랑하는 조객 여러분 그러질 않나? 장례식에 가가지고는 하객 여러분 이러고 하질 않나? 그래가지고 얼른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결혼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슬픔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는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그 너머에는 구름 저 건너편에는 찬란한 태양이 행복이 기쁨이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 종을 내 고향 땅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랬는데 자그마치 800km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서 산을 넘어서 800km를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00km를 여행하면서 지금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준비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애써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지금 이삭은 오늘 본문 저 뒤에 63절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대에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그랬습니다. 낙대 10필 가운데 한 필에 사랑하고 살아야 될 여인, 이제 결혼해야 될 상대가 거기 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종 엘리에셀을 보내놓고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멋진 모습입니까? 근데 16절에 보면은 그 소녀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심히 아리답고 그랬습니다. 신구의 성경에 여자의 얼굴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된 그런 규절이 별로 없어요. 그거 보면 리브가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잘 지킬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몸과 마음을 함부로 굴리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잘 준비했던, 요즘 젊은이들 보면 그냥 데이트 좀 하고 사랑 좀 하면 결혼하기 전에 넘지 말아야 될 선들 이것저것 그냥 넘어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위험천만한 생각이죠. 거기서부터 행복이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가치를 거기서 망가뜨리고 깨트려서 함부로 인생을 불리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교육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큐티 잘하면 미인을 얻는다.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깊이 묵상하고 큐티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미인을 얻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면 미인을 얻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본문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복음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준비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살아가게 될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직업보다 중요합니다. 학력보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부자 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는 것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학생회 운동을 했는데 그때 같이 학생회 운동을 하던 그런 어떤 그 여자아이들이 우리 남녀 공학도 하고 뭐 옆에 여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생회 활동을 같이 하던 아이들이 있는데 그 보니까 그 당시 뭐 부회장도 하고 학우의 임원도 학생의 임원도 하고 아주 뭐 잘 나가던 친구도 있어요. 그냥 적당한 어느 정도 나 같은 남자는 뭐 그냥 트럭으로 갖다 줘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던 아주 잘 나가던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들 만나고 나중에 어른 돼서 만나보니까 시집 한번 잘못 가니까 작살나도만 잘 나간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사 날 붙들 걸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붙들렸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붙들고 싶을 때는 그렇게 폼 잡더니 뭐 결혼 한번 잘못하니까 작살나더라고.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시적인 판단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깊은 뜻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집안에서 채근을 하니까 혼자 살기 외로우니까 직장생활에서 돈 벌기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눈에 띄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결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혼을 할 바에는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신자들과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이 본문과 함께 이 구약에서 이 본문은 준비된 결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결혼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앞부분 9절까지 보면 경건한 부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결혼의 주도권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그런데 최근에 와서 결혼 주도권을 결혼 당사자인 그 자녀들이 가지게 되지요. 뭐 괜찮아요. 결혼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어쩌면 50% 이상의 주도권을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한 부모의 충고를 받아들여. 쉽게 얘기해서 부모로부터 마음껏 축복받는 결혼식을 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축복하지 않는 결혼은 나는 하지 않겠다. 이 결단이 내 인생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경건한 충고는 하나님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입니다. 인생에 많은 경륜을 가지신 분, 특별히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는 분이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나보다도 훨씬 긴 시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왔던, 인생의 질곡과 굴곡을 넘어왔던 내 아버지, 내 부모의 충고는 여러분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화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른들의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철부지가 된다고 하면 행복한 결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부모의 이 조언, 부모의 충고, 부모의 동의,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들이 복음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눈에 오히려 부모님이 세상 살다가 때가 묻어서 인격을 보지 못하고 신앙을 보지 못하고 그 젊은이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 조건만 보고 충고한다고 하면 진지하게 설득하고 대화할 필요성은 있겠죠. 그러나 경건한 부모의 충고는 우리 자녀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보화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 엘리에셀이 12절 정도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이삭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말할 나위 없이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죠. 그러나 지금 엘리에셀이 영적인 민감함을 달라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물론 그것도 도전의식이 있고 좋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마지막 결정할 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한 번쯤 긴 시간 며칠을 두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2번 진지하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가 결혼하게 되면 3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일까 진지하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요, 처음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결혼식장 돌아서고 나면 다른 생각 가질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적인 아름다움, 깊은 신앙적인 아름다움이 그 속에 배어있지 못하면 이거는 한눈에 반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눈에 반한 거, 그 눈 뜨고 나면 그냥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한눈에 반하는 거, 2눈 뜨고 나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죠. 한눈에 반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하와를 붙들고 이 여인을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만 쳐다보고 살아보니까 멍청하기 짝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왜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었어요? 그 여인이 너만 쳐다보라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보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가치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면서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여인을 만납니다. 얼씨구나 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했다. 그 여인의 눈동자는 얼마나 맑은지,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삶의 태도는 얼마나 질서 있게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릇인지 묵묵히 주목했다. 여러분, 교회 리더를 세울 때도 큰 교회의 고비, 위기를 넘겨보면 인물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닥쳐보면 인물들이 드러납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에, 이해관계가 얽힐 때에 인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위기 속에서 허둥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가는 것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약탈을 몰고 사막을 건너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한 처녀를 보고 우리가 목이 너무 마르니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목이 마르십니까? 제 물동이에 물이 기르면 되죠. 어서 드십시오. 그리고는 물동이채 부어서 엘리에셀과 그 동행인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뿔 사이 낙타들 좀 보게나, 제 혓바닥을 쑥 빼고 저렇게 물 달라고 헐떡거리네. 자기가 기르는 물을 사정없이 낙타에게 먹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먹는 물이 70리터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견디는 겁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입니다. 700리터의 물을 나무 그늘 밑에 쉬십시오. 제가 물을 길어오리다. 그러면서 뛰어다니면서 깊은 우물에서 그냥 냇가에서 물 퍽 퍼오는 게 아닙니다. 물을 길어서 저 밑바닥에서 물을 길러서 담아서 또 낙타를 먹이고 또 낙타를 먹이고,
그리고 허둥대고 땀을 대면서 땀을 흘리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홍조뛴 얼굴로 온몸에 땀 범벅이 되었을 때 그 여인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그 여인, 낙타에 대한 배려까지도 섬세하게 배려하는 그 여인, 여인끼리 지쳐있는 이 나그네 된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것을 조용히 살펴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아름다움만 본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 섬길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가문인가? 서로 얼마만큼 화목하고 가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가문인가? 그리고 나그네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인가?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아브라함하고 가까운 조카네 집인데 거기서 보니까 라반이라는 오빠가 달려나옵니다. 아니 여기 계시면 어떡하냐고, 이런 손님들을 이렇게 들판에 두면 어떡하냐고, 어서 집에 오시라고, 낙타가 쉴 공간이 충분하니까, 먹을 거리가 충분하니까 와서 쉬시라고, 와서 먹을 것을 좀 드시라고, 그리고 집안을 배려하는데 보니까 이 가족의 화목이, 온 가족이 배려하고 섬기고 친절을 베푸는 이것이 모든 가족에게 배려가 배어 있단 말이죠. 화목한 분위기, 섬기는 분위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둘이만 사는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둘이만 사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훨씬 더 많은 사건을 부부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관계에서 더 많은 사건을 만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집 식구들과 처갓집 식구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사건이 거기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라는 것은 한 가문과 가문의 만남입니다. 다른 전통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일치를 이룰 수 있고 얼마만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랐는가, 이것이 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집안의 내력, 가풍,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족 가운데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결혼하고 났더니 덜커덩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가족 가운데 유전적인 질병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내가 포용할 수 있는가? 결정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흐름은 어떤 것인가? 온 가족 안에 상처가 득실거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상처투성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상처투성이, 그리고 누나들은 누나들대로 상처투성이, 이 사람도 그냥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투성이. 그러면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그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가문을 함께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관계적인 이 모든 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준비된 결혼, 행복한 결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큰 복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앞에 있는 22장에 지금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데, 이삭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이삭이 신랑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삭이 신랑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는 그 모습을 그냥 냉정하게 지켜봐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리버가는 누굽니까? 내가 리버가죠. 내가 리버. 교회가 리버가죠. 지금 신랑과 신부의 만남, 이것은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잘 준비된 성품 리버가를 보면서 오늘 성도들은 어떤 성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내 육체적인 것은, 내 영적인 것은, 신앙적인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삶의 자세는, 섬기는 태도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리브가의 성품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교인들이 배워야 될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엘리에셀은 누굽니까? 엘리에셀은 그럼 누굴까요?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 신랑과 신부를 중매하고 있는, 신랑과 신부를 연결하고 있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종의 이름은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에 종의 이름을 기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종놈이지. 그 종놈, 큰 종놈, 작은 종놈, 코 큰 놈, 눈 큰 놈, 이런 것이지. 뭐 머리 많은 놈, 벗겨진 놈, 이러는 거지. 그 종이라는 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종은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엘리에셀 종의 이름이 있어요. 이 종은 특별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굽니까? 보혜사죠. 보혜사. 파라콜레토스. 돕는 이시죠.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 파라콜레토스라는 이름과 엘리에셀의 이름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신약의 에베소서 교회론입니다.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하는 바로 이 도움, 엘리에셀. 우리가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품이 있는 연애를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연애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애가 남녀 청춘들이, 청년들이 결혼하다가 그 연애는 언제든지 헤어져도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그냥 불같이 하다가 후회 없는 사랑하겠다. 사랑하는데 다 죽어보자. 아니요. 그건 후회할 수밖에 없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언제든지 헤어지더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상처를 주고 헤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나더라도 상처 없는 여인을 만나는 거죠. 새로 만나더라도. 행복한 결혼과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잘 준비된 신부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면류관 쓰고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하늘에서 신랑 대주님을 만나, 예수님 만나서 춤추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이 땅의 성도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듯이 잘 준비된 결혼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엘리에셀이 많은 선물을 리브가에게 줍니다. 코걸이, 귀걸이, 눈걸이, 목걸이, 발쪽걸이, 발가락걸이 다 해가지고 본물을 그냥 잔뜩 약대에 잔뜩 싣고 와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 선물이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 거죠. 지 거 아니죠. 아브라함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는 곳에 안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주려고 많은 선물을 약대 10마리에 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품을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도 주십니다. 먹을 것도 주십니다. 미래가 신앙적인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미국 교계 잡지에 아이스크림이 되찾아준 행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내가 치매가 걸렸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에게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갑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특별히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그거 한 송이를 들고 가는데 아내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보는 겁니다. 아이들도 함께 늘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에 같이 찾아와 주지만은 그 아이들이 보고 아저씨, 동장님, 사장님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엄마 앞에서 있기가 민망해서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은 지가 퍽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온 지가 몇 주간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남편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퇴근하면서 꽃 한 송이 들고 오늘도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병실에 문고리를 붙들고 남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아이스크림을 아내에게 전달할 때에 아내가 짤막한 시간이지만은 내 얼굴을 알아보고 나를 알아보고 여보라고 불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문을 열고 오늘은 나를 알아봐 줄까?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다 먹여줍니다. 그러나 못 알아봅니다. 또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어느 날은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좋은 아찌.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좋은 아찌. 그래, 나 좋은 아찌야. 여보, 또 올게. 그리고 간병인에게 맡기고 또 집에 옵니다. 그 다음날 또 찾아갑니다. 이제는 여보라는 소리는 못 들어도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짤막한 시간이라도 정신이 돌아와서 여보 사랑해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평생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갈 거예요. 평생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갈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요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그도 고마워요 할 줄을 모릅니다. 사랑해 할 줄을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게? 라고 물었더니 당신은 나의 새로운 사랑. 당신은 나의 새로운 사랑. 그랬더니 눈물을 뚝 흘리면서 그래, 당신은 나에게 새로운 사랑을 가르쳐 준 사람이야. 평생 함께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과는 다른 치매가 걸린 다음에 당신이 더 소중해져서 나도 당신을 새로운 사랑을 느껴. 당신은 나의 새로운 사랑이야. 마지막 글귀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퇴근길에 나는 지금도 아내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 손에 들고 아내가 맛있게 먹어줄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새롭게 발견한 새 사랑을 찾아서 병실로 향한다. 하나님이 발견해 주신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오늘도 병실로 향한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만들어진 아름다운 열매, being, 존재를 따먹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장에 서면 행복이라는 열매가 주르륵 매달려서 그 다음에 따먹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함께 그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씨를 뿌리고 함께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꽃이 피면서 새싹이 털면서 야호 새싹이 텄어, 몽아리가 맺혔어, 꽃몽아리가 떨어졌네, 푸르게지만 어설프지만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 열매가 익었어. 그래서 열매가 하나가 맺혀지고 두 개가 맺혀지는 becoming, 만들어가는 것이죠.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을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방학을 맞이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이 밤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 성경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인생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때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얘기는 세상 친구들이 갖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그들이 가진 기준을 나도 가지고 신문이 말하는 대로, 학교에서 말하는 대로, 인터넷이 말하는 대로, 세상에 썩은 물결들이 흘러가는 대로 죽은 피레미기 새끼처럼 잘려진 토막나무처럼 세상의 조류 속에, 시류 속에, 물결 속에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피레미는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이 갖지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결하여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피레미 새끼처럼 물결을 거슬러서, 세상을 거슬러서, 썩은 시류를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손 들고 한번 찬양하고 좋은 설교 듣고 친구들 만나고 그냥 좋은 빵이나 하나 먹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마스터,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이 주인이 같지 않으면 나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 주인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결혼식장에서는 실패했다고 할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그러나 짤막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역사는 여러분에게 증언해 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